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서 7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은 끝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를 살면서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1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은 그 죄를 통하여서 완전한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의 자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죄사는 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제사, 완전한 것, 결국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완전한 것으로 이루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제물로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과 속죄의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함은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과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이 희생이 한 번으로 완성하신 제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성결도 이렇게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복할 때에 모든 원죄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악함을 깨닫고 몸을 깨끗이 한 그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길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고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멀리하고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주위의 역경과 고난을 이유를 들어서 뒷걸음으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 위에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비하신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고 걷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걷는 인내가 꼭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 인내함을 독려하고 함께 인내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예비하시고 새 언약과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내 아들을 통하여 다 완성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인내하며 복음 가운데 끝까지 그 길을 걸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흔들림 없이 걷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경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의 모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지난날 이겨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록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소원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도와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